만약에 그렇게 주면요, 가짜들이 다 옵니다. 그죠? 실력 있는 사람 다 오겠죠. 와, 성안교회 가니까 찬양대 앉으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더라. 그럼 가짜들만 다 와서 앉아 있을 것입니다. 복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응답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따뜻하지 않습니까? 좀 따뜻하죠? 하나님이 말씀에 응답하시느라고. 지난주에 말씀, 일부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달에, 작년에 추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 춥다는 말이 들려요. 다음 주부터 추위들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사역 현장을 갔다 오다가 중고점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뭐 볼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따뜻한 난로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교회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는데 우리 교회 왔어요. 한 명도 안 오면 안 하시네.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아니,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그대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새거 파는 데 가서 좀 볼 걸. 그런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따뜻하고 좋고.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보내지 않을까. 여러분들 말씀 성취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육신적인 것도 시키시고 영적인 것도 시키십니다. 단 복음이 맞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대문에서 부천 가는 1호선 열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노숙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졸면서 가다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얼마가 없어졌냐 했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19억 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노숙자가. 나이는 53살 박모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이 사람 뭐 장난하냐, 노숙자가 단돈 15만 원도 없는 사람이 무슨 15억이냐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11년에 인천에서 노숙하다가 가방을 그때 또 잊어먹었대요. 그때 뭐 1,000만 원 돈하고 뭐 금장 시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재산을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5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노숙자가 50억을 갖고 있대요. 글쎄, 여러분 50억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다 처분해가지고 은행에다 넣고 한 달에 이자를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뭐 마음껏 쓴 것 같아요. 모텔에서도 자고 호텔에서도 자고 하다가 모텔 호텔 생활이 감옥에 있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노숙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돈을 다 찾아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서 노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가 50억 원이 있어서 놀랍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여러분, 사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실은 노숙자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억을 가지고 명예, 지위, 권세 다 가졌지만, 그 삶이 영적인 노숙자의 삶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예인들이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자살을 하고 또 도박을 하다가 뭐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들의 정작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예인으로 있던 어떤 연예인으로 있다가 목사님이 된 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연예인으로 있으면서 최고의 자리에 앉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2% 때문에 자기는 미칠 뻔 봤다는 거예요. 그걸 채우지 못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을 채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뛰듯이 기뻐했고 감사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 그분은요, 일반 노래를 안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MC를 보고 또 복음 찬양을 하는 분이에요. 조화문이라는 가수입니다.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육신적인 것에서 지극히 세상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66권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됨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 믿으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지난주에 우리 3부 메시지 때 총회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죠? 3가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예, 한 50%만 아멘 하시는데 100%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9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누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성취해놓고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눈이 열린 것을 보고 영안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니까 망하고 환경이 나빠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니죠. 불신자 육신적으로 보면 잘 나가고 성공하고 뭐 다 갔는데 무리한 말이 아닌 게 있습니까? 그건 영안이 안 열린 얘기예요. 우리가 또 주변에 보면요, 잘 나가는 불신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도 숨겨진 문제가 많지만 불신자에게는 훨씬 더 숨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가리고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모를 뿐이죠. 나중에요, 정점에 이르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요, 최고의 군대 장관인데 자기만 아는 숨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갑옷을 입고 있을 때는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그 시대 최고의 장군,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갑옷을 벗고 속옷을 벗어보면 그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겉으로 치장하고 있고 포장하고 있고 변장하고 있고 분장하고 있을 뿐이지, 큰 소리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 영혼은 피폐함에 목마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질문을 했어요. 그가 그렇게 많이 가졌던 돈에 대한 질문한 것도 아니고 기업 경영에 대한 질문한 것도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 맞춰가면서 폐암으로 2년간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의 질문을 24가지 질문을 했는데 오늘 제가 8가지 정도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요.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믿겠다. 천국과 지옥 가봤냐?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불신자 편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일 뿐이지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온 우주에 편만하십니다. 그렇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진화론도 있고 이상한 논리도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이 창조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수술하는 유명한 의사들은 불신자들이 거의 예수를 믿는데요, 나중에는. 수술하다 보면요, 인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비밀, 신비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놓은 인간의 몸을 보고서도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 입으로 스스로 자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수술하는 거 도와줄 뿐이지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진화론이 맞습니까? 여러분, 빅뱅론이 맞습니까? 어느 날 우주 천체에서 별들이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부딪히는데 어떻게 생명체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그럴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별들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데요. 아메바? 오래돼가고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침팬치가 되고, 사람이 됐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단군 신화가 맞습니까? 우리 조상이 곰이 돼야 맞습니까? 아니면 달걀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수준 낮은 쪽으로 인간을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차고 있는 시계를 제가 한 지금 뭐 거의 7, 8년 차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이렇게 갔을 때 한번 사온 것입니다. 좀 좋은 거로 산다고 해서 샀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시계가 한 번도 고장이 안 나고 잘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계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자동차, 비행기, 배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진화가 돼갖고 지금 자동차가 되고 시계가 되고 뭐 비행기가 됐습니까, 여러분? 수만 가지의 부품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조립을 하고 과정을 거쳐서 멋있는 자동차, 멋있는 시계,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계, 자동차, 우주선, 배, 그 어떤 어마어마한 인간이 만들었던 그것보다도 뛰어난 창조물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안 믿으시는 분들. 저는 200% 믿어진다니까요. 이병철 회장은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수많은 사회에 헌신도 하고 많은 것을 만들어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보니까 이병철 회장이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인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읽었지 거기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35,200가지가 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 가지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게 뭡니까? 세계보험화. 앞으로 남은 게 뭡니까? 예수님 재림. 앞으로 남은 게 뭡니까? 지구 종말. 그것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갈 천국, 지옥. 여태까지 모든 것이 성취되어 왔는데 그 나머지는 거짓말로 써놓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지. 믿음이란 것은 안 보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믿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어라. 말씀을 확인하고 믿어라.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오늘 또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한 주간에 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랬어요. 영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을 무시합니다. 영혼이 없다고 합니다. 육신만 있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영혼과 육신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요, 5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인간을 사랑했는데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줬습니까? 여기까지만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왜 인간이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돼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과 불행과 죽음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이병철 회장이 알았다면, 근데 불행히도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번째요.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것도 물어봤어요. 지구의 종말이 과연 올 것인가? 오고 말고요. 여러분,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듯이 지구의 종말도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가 끝입니까? 이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세요. 가신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때가 지구 종말입니다. 7번째,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했어요. 우리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죄 아닙니까? 8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극면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갔다 오면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주위에서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교회에 다녀야 됩니까? 구원이 뭡니까? 영적인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0절로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은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누가요? 내시가 이사야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왜 달려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어요. 대답하되 이 말씀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그랬어요. 지금 이병철 회장의 말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했어요. 그러면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병철 회장이 24개 정도의 질문을 던졌는데 천주교 신부가 거기에 답을 준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부가 그 답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병이 악화돼서 결국 죽었어요. 그럼 천주교 신부가 간들 여러분 구원 받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있다가 어떤 신부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줬어요. 제가 그 글을 읽어봤거든요, 어젯밤에. 근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적인 답을 준 거예요. 그것은 이병철 회장의 그 갈급한 심령을 달래줄 수 있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병철 회장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해줄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믿지 않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들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생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말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거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다 갖고 나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자녀가 실패합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 자녀에게 실패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원래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라니까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데 사실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면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이 안 나와버리면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9장에 야곱의 형통한 축복이 옵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서 또 형통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또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곱은 언약을 알았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축복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본주의를 씁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인본주의를 씁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이론적으로만 압니다. 성경에 나온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나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신학자들도 알고 불신자도 계속 들으면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갖고 우리하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그래서 베델로 부르신 것입니다. 베델로 부르셔서 언약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맞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불신앙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불신앙 때문에 실패하는 신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잘못 들어서 홍해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그 현장에서, 포로된 현장에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홍해 앞으로 간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길에 빠졌어요. 뒤에는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기 위해서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그 전에 10가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단한 기적의 문을 열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는데 홍해 앞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또 한 번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할 텐데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대로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지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뭡니까? 성취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홍해 앞에 있어도 괜찮아요. 절벽 앞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언약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사실적으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 홍해 앞에서 도전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오늘날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불신앙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믿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어떨 때는요. 도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만 오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특기가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주특기가 돼버렸어요. 주특기. 그것이 사상이 돼버렸어요. 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해놓고도, 여러분, 그래서 체험, 신비주의, 기적, 능력, 여러분 이런 것 갖고는 안 돼요.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져야 돼요. 제가 신비주의 극도라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들 문제 오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왜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은 늘 봐야 되고 체험한 사람들은 늘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는 나중에 가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안 잡혀서 그래요. 언약이 사상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각인화 돼버려야 돼요. 각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후대 렘넌트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전 세계에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온다는 건 우리를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려고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안 주는 적이 늘 말합니다. 왜요?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문제 앞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야 될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그것은 체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체험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걸로 지금 각인되어 있고 불신앙과 원망 체질, 애굽 체질, 광야 근성 이런 것 때문에요,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훈련의 시간표가 왔고 문제가 많이 온다,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크게 써 잡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자꾸 놀렐루야 엄마 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할렐루야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예수님은 근본 문제 해결자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확인되고 또 그 증거를 가지고 또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오늘 29장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동행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일어난 결과들이죠. 그럴 때 그에게 오는 축복은 형통한 축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있던 브엘세바에서 라반의 집까지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옆 동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자그마치 720km예요. 720km. 여기서 서울, 부산을 왕복 거의 할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20일이 걸려서 갔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삼촌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길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길을 720km 가는 길에 얼마나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요,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니까 순적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삼촌집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20km가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는. 내 생각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성령 인도 받는다?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 인도를 받게 됩니다. 내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인도 받았다고 착각해요. 성령 인도 받을 때는 내 경험, 지식,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세밀히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야곱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형통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받을 때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이 최악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만 나타나는 형통의 축복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불신자까지도 봤어요. 내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다. 네가 하는 모든 이 형통함을 내가 봤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결론 내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여태까지 잘못 왔다면 새롭게 가야 됩니다. 잘못 온 길을 계속 가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되도록이어 빨리 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잘못 갔다면 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제니까 이건 내가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삼촌 집까지 간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야곱이 이제 가족을 이뤄가는
그런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옵니다. 야곱의 결혼이죠.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라헬을 연애해서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 그랬어요. 연애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은 하루가 금방 가버려요. 저는 막 1분 안에 다 가버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진짜 그래. 연애 시절 때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7년이 수일 걸려 수일 가는 것 같이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속여가지고 또 결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한 번 기다리는데 역시 7년을 또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라반이 야곱을 속이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무슨 시작이 잘못됐습니까?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연애한 기준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뭐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겠어요? 이뻐서. 기준이요. 외모였습니다. 외모. 성경에 레아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알력이 부족했다. 무슨 말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지식도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안 생긴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누굴요? 라헬을 연애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용모가 수려하고 매력적이었다고 또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상하게 아브라함 가문은 전부 매력적인 여자들만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뺏길까봐 막 누이로 삼고 막 계속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여러분? 그럼 잘생긴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은 기준이 안 됩니까? 여러분, 겉의 기준을 보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하니까 남편, 아내,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결혼의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입니까? 언약의 기준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면서 그죠? 그래도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래도 집 한 채 있어야 되고 열쇠 한 3개는 있어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언약 안에서 있지만 그래도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는 거고 자기 속으로 그래도의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라헬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야곱 가문의 우상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을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그 가문이 지금 어떤 가문입니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큰 파생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결혼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결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계속돼서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것은 안 맡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성령인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된다면 결국은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이. 내 육신은 자꾸 어떻게 해요? 육신의 법을 따라가려고 한다니까요. 금요 철학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다 멈춰버리면 이건 반드시 다시 육신의 소욕 쪽으로 가버려요. 우리 육신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인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이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약이 확실하지 못하면 성령 인도를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먼저는 언약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이 오잖아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 이번 주 숙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정말 오늘부터 진짜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세요. 많이 하면 힘드니까 1분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증거를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안 주면 저한테 와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문제 앞에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이 인도받는 한 주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2013년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2014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에 지금 12월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2012년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2014년을 속년회다, 막년회다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속을 다 버려가면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벌써 속년회 하면서 세상이 비틀거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어떤 사람 술 한 잔 먹고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부장이 자기를 때렸다고, 부장을 혼내줘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를 모셔올까요? 이런 회사원도 있어요. 술 먹고 아무 데서나 고성방가를 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서 2014년을 맞이하는 그 초입에 2013년의 12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2013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성령인도 받아서 2014년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한 주간, 세계봉화의 증거를 얻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은 야곱의 새로운 시작이 형통의 축복을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맞다면, 우리의 삶이 세계봉화에 붙들린 자가 맞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시작되는 축복이 누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